아멘. 요즘 우리 대한민국 볼 때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과연 이 일을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지, 또 한편으로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시는 분들이,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혹시 환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또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들의 대립과 분쟁이 무엇을 위한 다툼인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면서 서로 잘못만을 비판하는 사이 이 혼돈과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오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믿고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주어진 일에 있어서 책임의 그 역할을 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나라의 평안과 또 안전을 간절히 원하고 있죠. 그들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이 나라는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대부분의 직업들 역시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는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흔히 더 좋은 일자리, 더 높은 연봉, 더 안정된 미래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일자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일함을 통해서 더 많은 행복과 또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직업의 선택,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참된 목표, 또 목적에 있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목적이 나의 유익, 나의 만족만을 쫓아가는 것 아니고, 또 얼마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그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복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에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바라고 기대하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과 직업을 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일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일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태초에 주신 일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이었는가, 또 혹시 우리에게 일 주실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일이 너무나도 수고스럽고 힘든 노동인 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 지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심판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처음에 일로 주시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노동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의 천국 같은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합니까? 무능도원에서 신선노름하는 것이죠. 일하지 않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즐거이 유유적적 그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같은 삶이라고 동양에서는 말합니다. 서양 철학도 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업 상태, 즉 일이 없어도 살아갈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요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노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첫걸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플라톤 역시 국가를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 그러한 계층을 열등한 사람들이라고 간주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노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의 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 그것도 하나님에게 일이셨고 열심으로 수고하는 중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창조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 바로 만들다 라고 하는 행위의 의미를 갖는 동사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모양으로 만드셨고 또 땅에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는 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일하시면서 이제는 그 주님이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그것은 과연 고통이었을까요? 노동은 수고해야만 얻는 것이었을까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 그 자체는 바로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 되게 하는 것으로 일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완벽했던 에덴 동산도 경작할 때 그 동산이 더 아름답고 복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다워지고 복되고 행복한 동산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과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일은 천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땀 흘려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일함으로 누리는 그 행복, 그 즐거움을 천국에서 나누며 또 일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케 되어지는, 함께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천국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과는 반대의 삶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하지 않아 보았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또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6월에 그리스의 환경미화원들이 그들이 재계약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문제에 대하여 파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열흘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도시 곳곳에 악취가 매우 심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의 주 수입원이었던 관광 사업조차도 차질을 맺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의 노동자들 가운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전혀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 또 모든 세상은 아마 악취와 질병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심하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일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땅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동, 일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놀랍고 그 축복된 일이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일,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의 그 영역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행복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과 직업에 있어서 단지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그 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이 일의 가치에 대하여 하늘에서 내게 어떻게 주셨는지, 또 나의 일이 하늘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며 일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 쌓는 자로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우리가 하늘에 쌓아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그 하늘의 그 축복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은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정도의 삶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그것에 있어서 매우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내 목자 되실 때에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이요, 하늘의 내 땅에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보물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복의 통로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일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자로 서는 것이죠. 그렇게 일하며 삶을 살아갈 때 그 천국의 보물이 우리 마음만을 부욕해 하고 또 이 땅에서의 보물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보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므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더 행복해 하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그 위기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복된 줄 믿으십시오. 1989년 2월 24일 미국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로 가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보잉 747기가 22,000피트 상공에서 갑자기 화물칸의 앞문이 뜯겨져 나가면서 그 항공기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나게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승객 9명이 그 구멍으로 빨려나가 죽게 되었고, 흩날리던 그 파편으로 말미암아 설상가상으로 오른편 비행기의 엔진 2개가 파손되게 된 것입니다. 착륙 가능한 공항까지는 약 200km가 넘는 더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항공기 기장 데이비드 크로니는 온갖 지혜와 또 그가 38년 동안 비행의 경험을 다 끌어모아 한 방울까지 다 짜내듯이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최선을 다하여 정말 극적으로 항공기는 무사하게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고 착륙시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항공 전문가들은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하였던 것이죠. 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고 며칠 뒤에 어느 기자가 크로닌에게 화물칸 문칸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당신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기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승객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을 최선을 다해 모아 이 비행을 안전하게 운행하려고 집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승객을 위한 안전과 생명, 그 생명을 구하는 일, 그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죠. 그러기에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 비행기가 딱 구출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질서의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이 기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지혜롭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그 직업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시킨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을 살린 일이고 그곳에 바로 즉각적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일, 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 그것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들을 지금 내게 왜 맡겼는가, 또 지금 내게 이 주신 사명, 나 같은 사람이 왜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걸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것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성실과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일과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현재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또 성공, 부, 명예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신앙인으로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닌 것이죠. 그런 것은 진정한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그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 보물을 내 손에 쥐고 3일만 만지작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조차도 이제는 그 마음의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썩지 않는 또 도둑이 없는 저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쉽던가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직장에서 겪는 그 어려움들을 들어보게 되면 이 세상의 직업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우리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또 목적보다 수단이 우선되면서 우리에게 도덕적 기준을 낮추라고 혼란스럽게 우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으로 너무 힘든 회사가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낙심하고 또 우리의 신앙조차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가치를 두고 우리는 신앙 양심뿐만 아니라 참된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답게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바르고 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도덕적이고 또 선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조차 힘들고 양심에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고 그것만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사표를 던지고 우리가 차라리 믿음의 기업을 창업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하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완전하지 않은 나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갈등할 수 있고 또 타락한 세상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준비하고 지혜로운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직 타락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굴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 보아도 그곳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을 갈 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찌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고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내함으로 더욱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내 삶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더디 오실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인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수고할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 열매를 맺는, 오늘 엉겅퀴와 또 가시덤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있지만 또 밭에서 채소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 이 땅에 있음을 알고 또 수고하는 가운데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창조의 원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기쁨의 단을 거둬 우리는 복된 자로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사랑을 나눈 자로 서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내가 그 풍요를 또 그 수고 가운데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의 약속,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쌓은 그 창고에 아름다운 것들이 이미 준비되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팀 켈러의 저서 일과 영성의 서문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J.R.R. 톨킨의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파리는 나뭇잎을 말합니다.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큰 나무 한 그루와 그 뒤로 평화로운 마을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최선을 다해 나무를 그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그 삶에 끊임없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이 방해가 있었고 완벽주의였던 그는 최선을 다해 그 한 입의 모든 맥까지도
그려가면서 입을 그렸지만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가 평생 동안 해온 것은 겨우 그 큰 나무의 나무 이파리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나무 잎 하나를 그리고 그는 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그의 생이 거기서 끝난, 그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니글이 죽음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가 천국을 아쉬운 가운데, 실망한 가운데 천국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천국을 가는 그 길에 왠지 낯익은 모습이 그 눈에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익숙한 곳이 있어서 그는 급히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는데, 자신이 꿈꾸었던 그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천국 가는 그 길가에 있었고, 또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 자신이 기대하고 그리려고 했던 그 마을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고 꿈꾸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수고했던 그 자리가 바로 천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글은 이 나무 아래에 나가가 손을 쫙 펼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작은 잎 하나 겨우 그것을 그리는 것으로 내 생을 마쳤다 할지라도, 내 생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거나, 또 내가 아무리 수고했다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 인정해 주지 못하고, 또 내 생이 이 땅 가운데 하염없이 안타까운 작은 삶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 간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경작하는 이 농장,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 동산,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경작할 때 이 땅에서는 그 열매가 비록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인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축복의 열매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 신앙을 통하여서 내가 포기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는데요, 요셉이 노예로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 총리 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 젊은 날에 고난과 고통 속에서, 또 깊은 어둠 속에서도 날마다 작은 순종을 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세워줄 것을 믿었고, 또 자신의 삶의 그 성실함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형통케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돼서도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복을 얻고, 기근 가운데에서도 부욕해 되고 주변 나라들조차 복을 얻었습니다. 결국 훗날에는 어땠습니까?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저 천국에서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룻은 어땠습니까? 모압의 여인,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가 모셨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베들레헴의 낯선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아무 먹을 것조차도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작은 순종과 성실한 삶은 결국 보아스를 만났고, 후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이방인으로서 이름이 올라간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만족한 삶을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분이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면서 이삭을 이끌고 가며 이삭이 이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은 반대편에서 순양을 몰아 올라오시며 그 축복, 아브라함을 통한 그 기쁨을 기대하시며 올라오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누리기를 원하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위에 온전히 창고 위에 쌓이기를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며 우리 마음에 새기겠는데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